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보면 좀 오늘날 우리 양은 이든밸리에 사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신 방법은요, 환자들에게 현미밥을 먹어라, 운동을 하라, 햇볕을 쬐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환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은요, 다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까? 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이와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건강의 원칙을 가르치고 그 건강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채식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운동하도록 하고, 물 마시도록 하고, 햇빛을 쬐도록 하고, 절제하도록 하고, 왜 이런 방법으로 치유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엘렌 G. 화이트는 분명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1904년에 편지 5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적인 치료를 통하여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자, 왜 그런가? 왜냐하면 사단이 기적들을 행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 사단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기적적인 수단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신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거짓 치료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료봉사 272페이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방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종이 스스로 질병을 초래하는데,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건강법칙을 무시하므로, 또 때로는 부독특한 행위를 통하여 몸과 마음의 질병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옛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신다면, 이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이 부질제와 부도덕과 또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기인된 질병인데, 그걸 전혀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 옛날 방식대로 그냥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다면, 이 사람이 그 잘못된 습관, 부도덕한 행위, 이것을 고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에게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을 부주의하게 범하는 그 옛날 길을 계속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만약에 고쳐주신다면 그것은 그들을 불건전한 생활습관으로 계속 살도록 조장하는 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시면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조장하도록 하는 꼴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4년 편지 5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결부하여 육체적인 치료를 수행하는 길을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든밸리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법칙을 가르치고 생활습관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죠.
이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이든벨레에 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또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인적인 완전한 치유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질병의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의 원인인 잘못된 생활, 부도덕한 습관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찾느냐 하면 의사와 약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용한가? 어떤 특효약이 내 병을 고칠 것인가? 그래서 이 약을 한번 써보고 약을 안 들으면 또 다른 약 바꿉니다. 이 의사한테 갔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의사 옮깁니다. 사람들은 약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약이 좋은 점이 있죠. 한순간 통증을 탁 제거해 주잖아요. 통풍약, 통풍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모르시죠? 통풍을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통풍이 딱 오면요, 엄청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풍약을 딱 먹으면요, 신기하게 깜짝같이 통증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약은 아주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통풍약을 먹으면 근본적으로 통증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그 통증만 그 순간에 이제 없어지는데, 이 통풍은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요, 2023년도에 미국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곳에서 한 달 있으면서 병을 치료하고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2013년도에 뇌출혈을 일어나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대밖에 안 됐는데, 50대 초반에. 그러니까 사람이 50대 초반에 반신불수가 딱 되면요, 완전히 이거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표현 써가지고 여러분 혹시 좀 상처받지 마십시오. 병신 아니야, 병신. 한마디로 몸을 못 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뇌출혈을 하면 딱 당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면 더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사들의 통계에 의한 것인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들은 사람 치고 반드시 뇌출혈을 당하면 2번 온다는 거예요. 하면 더 왔어. 더 와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또 치료됐어. 그런데 왜 이분이 이 뇌출혈이 왔겠습니까? 뇌경색, 뇌출혈은요, 혈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왜 혈관이 막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식사할 습관이 잘못되면요, 여러분의 식사 가운데 지방이 많으면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질병이 걸렸다 하면요, 질병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질병이 걸리도록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여러분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환자죠? 여러분 돌이켜볼 때 여러분 다 원인이 다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 정직하신 분이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 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안 막히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육식을 많이 하고 또 그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지고 이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그 두 딸들이요 다 잘 돼가지고 다 의사가 됐어. 지금은 팔자가 피었어. 하여튼 그러나 그 과정에 자녀들을 교육시키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이렇게 일에 쪼달리니까 햄버거 먹고 햄버거 안에 뭐 들었어요? 스테이크. 간단히 먹는 것이 미국 식사는 다 기름진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018년도에 또 통풍이 왔어. 통풍이 오니까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지고 통풍약을 먹었습니다. 3년 동안 통풍약을 먹었는데요. 3년 동안 왜냐하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 통풍이 왔고 이 통풍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계속하면서 통풍약을 먹으니까 나중에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 전문의한테 가니까 신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전문의가 이 신장은 특별히 채소, 현미밥 이런 데 포타슘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흰밥하고 고기만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장,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전문의는 그 정상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가지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지도하시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는요 신장 환자에게요 채소를 먹입니다. 현미밥을 먹이고 과일을 먹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낫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낫게 했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모르니까 의사가 시킨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흰밥 먹고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었는데 2년 반 동안 이렇게 먹었더니만 신장이요 30%에서 13%로 더 망가졌어. 그러니까 신장 전문의사가요 아무런 뭐 얼굴에 표정에 변화도 없이 이제 신장이 망가졌으니까 이제 투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책임이 없어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쳤고 그렇게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장은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치료받으면 치료받을수록 점점 나빠집니다. 치료 안 받아도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을 할 거니까. 그러면서 아주 뭐 태연하게 의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투석을 받기 전에 투석 받는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좀 받으시고 투석할 준비하십시오. 참나. 이 당사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딱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 게 아니라 내가 내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 사람이 유튜브로 막 찾다 보니까 이제 이든밸리에 이제 우리 방송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미국에서요 방송을 하는 대로 쫙 따라했어. 그러니까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여름에 아예 미국에서 그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어. 이곳에서 한 달 있으면서요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여행을 쫙 하면서요 통풍 다 없어지고 관절염도 있었거든요. 관절염 다 없어지고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점점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3% 가지고 투석해야 될 사람이 한 달 여행하고 미국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한 달 이상 있는지 모르겠다. 신장 기능이 37% 올라왔어.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한 생활들을 계속하고 오늘도 뭐 유튜브로 보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과 재작년에 전화 왔는데 이렇게 몇 달 동안 계속하니까 신장이 55%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통풍도 다 났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게 있는데요. 약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약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치료는요, 여러분의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고치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자, 치료봉사 12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사람이 질병이란 뭔가 건강 법칙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죠. 이 이상은 지금 나를 고쳐달라는 아우성인 것입니다. 그게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기능의 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때는 이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환경을 바꾸십시오.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다, 생활습관을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 원인이 여러분의 부도덕한 생활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부도덕한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셔야 됩니다. 치료봉사 12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건강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건강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법칙에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더라도요, 믿음 좋은 거하고요, 여러분의 질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여러분을 질병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다면서 아무거나 먹고 부적절한 생활하고 무리하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게 제가 피를 꽂혀가지고, 그때 제가 사업할 때인데 날마다 사업도 하고 또 성경 공부 할 사람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무리하니까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제가 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지금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 기적적인 치유가요, 단 한 번 제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안 낫더라고. 그 다음날 기도해도 병이 안 낫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이 아까 읽은 것처럼,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내 병을 안 고쳐주시지?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잘못 살은 것들을 쫙 보여주더라고. 내가 바쁘게 살고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들, 비록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네가 왜 병이 걸렸는지 병의 원인을 날마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삶을 기억했습니다. 식사를 바꾸고 날마다 운동하고, 그리고 날마다 여기서 가르치는 건강 법칙대로 하니까요, 7째 날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때 사진을 딱 찍어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이걸 증거로 삼으려고.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사다 보니까 다 갖다 버렸어요. 이제 그런 증거도 필요 없어요, 이제 나한테. 여러분, 그래서요,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치료제입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년계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건강의 법칙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결부하여 육체적인 치료를 수행하는 길을 구별해 놓으셨다.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건강의 원칙을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자, 오늘은 사무엘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똑같은 내용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처럼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어떤 사람이 고자질을 했습니다. 다윗,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니까 2절에 보면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3절, 그러다가 이제 군사들이 이제 다윗이 어디 있나 이제 수색하고 있는 중에 이 사울이 용변이 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이 엔게디 이 광야에는요 굴이 많이 있습니다. 천년 굴이 많아요. 그래서 한 굴에 들어가지고 용변을 보는데 하필이면 이 굴 속 깊은 곳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600명의 군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야말로 도간에 든 지야, 사울이. 그러니까 지금 4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교도자락을 가만히 뱉니라. 자, 이 군사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으로 사울을 처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가지고 그 옷깃을 잘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뒤에서 올리면 인기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울은 그걸 모르고 가만히 용변만 보고 있었고 다윗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깃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게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울이 낮잠을 잤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그 원어를 보면 용변을 보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비었어. 그래서 사울은 이제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이제 밖에 이제 다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니까 그 뒤에서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니까 사울이 딱 돌아보니까 다윗이야. 그런데 이 다윗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야, 다윗이 위대하면요 끝까지 사울 왕을 왕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겸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이 자기 부하들한테 사울을 해치지 말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갔는데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루를 보소서. 그러면서 옷자루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 죽이고 그 옷자루만 뺐다면서 옷자루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교도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적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나를 지금 쫓아다니는 것은 왕이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쫓아다니냐 말이야. 벼룩 같은 나를 왜 쫓아다니냐 말이야. 그러면서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다윗이고 다윗이 사울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울왕 같았으면 죽여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을 행했다. 너는 나보다 더 선하다. 내가 나 선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에게 이 선을 행한 것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러니까 사울이 뭘 알아요? 반드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해 있을 것을 나는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네가 왕이 되면 이 베냐민 지파 나에 속한 모든 가족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맹세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맹세하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이렇게 혼났으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이 이게 정신이 헷가닥하면요 또다시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또 사울이 또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26장에 또 이제 나옵니다. 26장 1절 10사람이 기바에게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유다의 10이란 광야의 지역이 있는데 이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우리가 사는 이 10광야에 하길라라는 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다윗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절에 사울이 일어나서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이제 10광야 넓으니까 어디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려고 이제 한 장소를 택했겠죠. 한편 다윗이 그 정보를 알고는 그들이 어디에 진쳤는가를 이제 탐색해 보니까 드디어 그들이 잠자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잠이 깊이 들었을 때 어떻게 잠을 잤느냐? 왕은 가운데 있고요. 바로 옆에 군대 장관 아브넬입니까?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 예. 아브넬이 바로 왕 옆에 자고
이제 장수들이요, 뺀둘러서 3,000명이 왕을 중심으로 뺀둘러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구냐 하니까 아비새가, 제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이 잠자는 직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바로 가운데에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까지 가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 지금 다른 군사들은 막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지금 몰라. 사실은 여러분, 이거요, 누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군사들을 깊이 잠재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왕인 데까지 갔어. 그러니까 아비새가 창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명령만 하십시오. 나는 두 번째를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번에 그의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다윗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말이 있는데 보십시오. 9절,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나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딱 가지고 이제 또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잠자는 그 진영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산이 올라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아브네라. 아브넬이 뭐냐면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아브네라, 네가 어찌하여 너의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다가 전부 다 일어났잖아요. 일어나 보니까 여기 창과 물병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울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네가 지켜야 될 왕을 왜 네가 못 지켰냐면서 아브넬을 막 나무라는데 사실은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사울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딱 들어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선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사울이 또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다 뛰어넘어가지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21절 사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또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선의를 얻으리라. 내가 나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선의하리라. 지금 이 사울이 한 말들은요 다 어떻게 한 말이냐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 사울의 입술을 통해 하게 한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원수인데 그리고 몇 년 동안 쫓겼냐면요 이 사건 이후에도요 계속 쫓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이나 다윗은요 쫓겨다닙니다. 자기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부하가 몇 명이에요? 600명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의 식구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난 큰, 한마디로 한 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내만 고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600명의 부하까지도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쫓겨다니는데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렇죠? 미갈과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장인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계속해서 이 두 사건 때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미라.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붓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냐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기름을 붓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별했다. 그렇게 선택하고 구별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탁하는 표로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과 권능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름 부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누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은 자를 치고 죽인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사울이 아무리 악하고 그가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요, 보다 더 깊이 이해를 해보면,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비새라든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맡겼다면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였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의 부하는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죠? 바로 그예요.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는 경외심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그를 버렸노라.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침례 받을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처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받았다 할지라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한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지금 사울을 단지 살려주는 이런 너그러움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동인, 근본적인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35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무엇을 나타나는가?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속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한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끼면서 이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도 성경을 펴지도 않는다. 성경 항상 책꽂이에 꽂혀있다. 교회 갈 때만 꺼낸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이 성경을 또한 우리가 외형적으로 경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성경 위에 절대로 다른 물건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에 어떤 다른 책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물건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마치 무슨 친구 대하듯이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보세요. 지금 사울이 지금 이렇게 의롭고 그 행실이 좋고 이래서 지금 다윗이 그를 존대했습니까? 아니요. 사울은 미치광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고 품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대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견디기 힘들면요, 다윗처럼요 도망가십시오. 다시는 조용히 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다른 교회 가십시오. 그러나 그 목사와 싸우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목사를 비방한다거나 하지는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한 이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설교단상, 마이크, 이 교회 건물, 이건 무엇을 위하여 구별됐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 때 마치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처럼 느끼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올 때 무슨 공연장에 온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것을 대할 때마다, 네 번째,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여러분의 11조와 헌물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요, 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11조와 헌물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도 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시간, 나의 것이라고 구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 날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의 생업을 위해서도 일하지 말라. 그것은요, 굉장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만 지킬 수 있느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런 태도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위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자손 대대로 그 유다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를 전대하고 공경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여러분이 구별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자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쏟아붓는다 했죠. 그리고 여러분의 밭에 식물의 황충을 금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면, 그런 경외심으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날 중에 안식일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또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8장입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절군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먼저 이 성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날인 이것을 절군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이 날에 사사로운 일을 행하지 않으면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경외하십니까? 다윗의 위대함은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으며 그의 사랑과 경외함이 그가 아무리 자신의 생명을 헤아려 했던 사울이 할지라도 그를 선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가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